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부터 정확히 한 100년 전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땠을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의 사람들의 억양, 말투, 특별히 이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의 목소리와 이 억양은 어땠을까요?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목소리와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녹음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들려드릴 이 녹음이 제작되게 된 사연이 있는데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조선어 독본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저기 우리 지금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 중에 저 조선어 독본으로 어릴 때 공부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손들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 원래 1930년에 물론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어진 국어책인데 우리나라 한글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옛날엔 보통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90세, 한 100세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릴 때 공부했던 국어책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1935년에 무시무시한 선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앞으로 3년 안에 그 보통학교 교과과정에 국어 이 조선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어떤 것도 더 이상 공부 못하도록 다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히 3년 뒤에 저 조선어 이 독본이 다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국어책이 다 사라지고 우리 한글로 된 국어책이 다 사라집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말과 글을 일치시켜야 사람이 형성이 되잖아요. 인격이. 근데 말도 일본 말로 이름도 바꾸게 만들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한글을 접할 수 없게 만드니까 이건 뭐냐면 뼛속 깊숙이 일본인으로 만들겠다, 황국심이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였던 것이죠. 자, 이때 이러한 위기에 있을 때 심의린 선생님이라는 분이 초등학생들 5명을 데리고 저 조선어 독본을 통째로 녹음을 합니다. 통째로 녹음을 해요. 왜냐하면 국어책도 다 사라지는 마당에 이 글과 말이 사라진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것을 녹음합니다. LP판, 옛날 그 LP판, 축음기에다 LP판에서 12장 분량, 72분 분량을 녹음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12장 LP판 거의 다 적발이 돼요. 다 그냥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한 판이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원음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에 의뢰해서 그 녹음본을 원음을 되살렸습니다. 자, 일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조선어 독본 첫째 권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 읽으십시오. 소,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까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이 구두, 그 모자, 저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자, 이번에는 혼자 읽어보십시오. 소나무, 버드나무, 두루미,
소나무까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 가지, 미나리,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이 구두, 그 모자, 저 보자기. 아가, 우리 아가, 어서 이리 오너라. 나비 오너라. 노자 나하고. 자, 여러분, 지금 녹음한 아이들이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자기 나이라고. 예. 이 비디오에는 5학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네가 아주 5살에서 한 7살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저 원본을 갖고 있는데 저걸 보다가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우리 말과 글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 위기 앞에서 저 선생님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학교에서는 우리말 못 쓰게 해. 조선어 독본 다 사라져. 다 폐기시켜요. 완전 일본 황국시민 되는 거예요. 내선일체 황국시민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가장 절박한 위기 속에서 저 초롱초롱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대여섯 살 정도 아이, 그 유치부 니네들이 맞아.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걸 녹음할 때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전체 영상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제가 좀 보내드리겠는데, 이 전체 영상 조회수가 보니까 500만 회가 넘어요. 그런데 거기 댓글이 한 6,0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을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아주 마음이 찬한 댓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극히 일부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이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한글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글날을 맞이하는 의미에서도, 우리 나라 사랑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국어학자 주시경 선생님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예언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미 문명 강대국은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 보아라, 일본이 우리 조선을 침략했으니 앞으로는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근본 중에 근본이 문화요, 그 문화를 지탱하는 것은 언어다. 그러므로 저들이 먼저 우리 말과 글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 우리나라가 집어삼켜질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우려를 한 겁니다. 근본의 근본이 문화인데, 그 문화를 이루는 것이 말과 글인데 저들이 반드시 글과 말을 빼앗을 것이다. 맞아요. 그대로 교묘하게 대놓고 이제 그대로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1938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선말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애버리고 오직 일본어로만 모든 걸 다 통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나라의 말이 있죠. 한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말과 글이 있어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담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말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주시경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듯이 말과 글이 빼앗기게 되면 문화를 빼앗기게 되고 존재와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문화를 누가 점령합니까? 마귀가 잡는 거예요. 세상이 잡는 거예요. 저 어둠의 세력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도 존재도 다 빼앗겨 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과 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 참 타이밍도 기가 막혀요.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나서 온갖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빼내십니다. 출애굽시키세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을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 7절까지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자, 처음부터 좀 띄워주실까요? 결국 여러분 이 613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 계명의 핵심이 뭐냐? 들으라 이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불교, 유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참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지구 온 세계를 직접 돌리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6절에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 근데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말이 영어에 repeatedly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매일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네가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수준만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도 강조한다니까요. 내가 말씀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이 세계 열방, 온 세계 열방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면 온 세계 열방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 가장 뛰어난 교회, 가장 뛰어난 가정, 백성으로 너를 우뚝 세워주리라.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도 복을 받고 그냥 가축도 복을, 모든 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도 내 고양이도 강아지도 다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된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고통과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우습고 가볍게 저버리는 그 사람은 고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너는 내게 합한 자라. 끝까지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 덕분에 누가 덕을 봐요? 솔로몬이 덕을 봐요. 솔로몬이 덕을 봐서 솔로몬이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혜와 명철의 사람으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됩니다. 누구 덕분에? 다윗 아버지 덕분에. 그런데 이 솔로몬, 이 녀석이요, 변절합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더 사랑해요. 그러는 바람에 나라를 두 쪽으로 쫙 갈라버리는 범죄 원흉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망해요. 정말 불에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9억 만리 바벨론에 정말 개처럼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았던 자유민이 졸지에 종, 노예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저 갈대아인들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과 역경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70년이 차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한 뒤에 어느 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불러 모아 부흥 집회를 엽니다. 자, 그림을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수문 앞 광장 앞에 저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그동안 70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 우측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손 들고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 그 전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잊고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이 되고 낭독이 되는 걸 들어요. 다시 좀 띄워주세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다 뭐 했다? 우는지라. 따라합시다. 다 우는지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더 신나게 막 좋고 웃어야지 왜 울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밤낮으로 반복 낭독이 되고 뜻을 해석할 때 그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회개의 눈물이었다. 회개. 그렇죠. 말씀 앞에 서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삐딱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알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물론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저 눈물은요, 억울함의 눈물, 통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말씀대로만 살았어도 613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살고 순종하여서도 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70년 전에도 그때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 고생, 이 바벨론, 갑자기 저 갈대아인의 노예와 종으로 팔려가는 이 숱한 고생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우습게 그냥 내팽겨 치다가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저주와 고통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통이 더 원통한 거예요. 잃어버린 70년. 잃어버린 70년. 이거 누가 보상해 주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 후회하는 후회의 눈물 흘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리어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위 엄청난 대박 인생을 누리게 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따라합시다. 깊은 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데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기는 이야기인 것이,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고기는 언제? 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니, 그것도 깊은 데로 가라니, 당장 이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지금 저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하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대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탁월함.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특별히 이 말씀을 영원히 붙잡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원래 상식적이고 인간적으로는요,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 인생 가운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해변에서만 잔뼈가 굵어온, 쉽게 말해 전문 어부입니다. 이렇게 한 마리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을 만큼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닌 능력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정말 고기 하나 못 잡아요. 그럴 일은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단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이 좌절이 왔겠어요. 그리고 걱정도 됐겠어요. 하루 벌어 하루 팔아서 살아가는 일용 노동자와 같은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전문가의 허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전문가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는 게 있구나, 안 되기도 하는구나. 아마 여기서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깨질 때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깨져도 정말 그렇게 아주 말 듣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눈치가 빨랐어요. 깨지는 순간,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깊은 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곳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또 다른 배까지 왔어요. 근데 배에 잠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나하고 동업합시다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큰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여 납작 엎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대박 인생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그동안 잡은 것이 없었잖아. 그동안 내 머리와 내 심과 경험으로 살아와 봤지만 되는 게 있더냐? 그러니 가던 길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던 길에서 유턴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남은 여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심과 또 우리 앞에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담도 큰 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애물 훌쩍훌쩍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29절, 시편 18편 29절, 우리 이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총신대 교수로서도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대구 동신교회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번에 기쁨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은 만성 소화 장애 불량인이에요. 위가 늘 안 좋은 분이에요. 늘 체하고 소화 불량인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모든 학위, 모든 위기를 이 말씀 붙잡고 이긴 거예요. 다시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모험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험이라는 겁니다. 이 모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모험이기 때문에 가슴 설레고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의 모험인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 가보지 않은 곳, 낯선 곳,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낯선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